구도의 과정에서는요, 그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표 대성사의 그 스승이신 숭제법사는 어떤 분이신가요? 예, 진표율사의 스승, 출가할 때 그 스승이 이제 숭제법사라고 하죠. 뭐 어떤 기록에는 순제법사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도를 닦는 데 있어서는 그 스승의 영향이 어떻게 보면 절대적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인도에도 구루 문화가 있어서 스승을 정말 하느님 같이과 뭐 동격으로 이렇게 모시는 그런 문화도 있는데, 진표 율사께서 이렇게 불교 역사에서 그런 어떤 정말 위대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하신 데에는 그 구도의 길을 이렇게 방향을 잡아준 그 스승, 숭제법사의 역할이 정말 지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또 함께 들여다 봐야 된다 이거죠. 이 스승 숭제법사는 그 전에 당나라에 가서 유학을 했습니다. 아까 그 스승님은 유학파예요. 그렇죠? 흐름을 보면 이때 통일신라에서도 뭐 수십 명의 그 참 뛰어난 그런 스님들이 당의 유학을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이 숭제법사도 그분들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에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를 이제 배운 분이 이제 선도라는 분이에요. 선도. 선도라는 분인데 그분한테 거기 가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와서 꽃을 피우고 있던 그런 불교 문화의 그런 정수를 배우고 그 오대산에 많은 그런 고성들이 함께 이렇게 도를 닦던 그런 불교의 성지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 숭제법사도 도를 닦으면서 거기에서 그 문수보살의 그런 오계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혜의 화신인 문수보살에게서 도를 받아서 그렇게 했던 당대의 고승이었다 이거죠. 그분이 이제 금산사에 있었고 그때 어린 진표가 이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숭제법사가 자기가 평생 공부한 어떤 그것을 바탕으로 그 어린 제자에게 너는 미륵 부처님의 도를 받아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숭제법사가 그 영향이 이제 그 진표 스님한테 그 방향을 잡아주었다. 그 말씀을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나라 유학하면 그 원효 대사의 해골물 사건이나 의상 대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당나라에 유학할 정도라면 대단한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숭제법사가 당나라에서 배운 것은 무엇인가요? 예, 숭제법사가 이제 당나라에 유학을 가서 그 선도라는 분을 이제 스승님으로 삼아서 공부를 했죠. 근데 이 선도라는 분은 중국 정토종의 고승이었습니다. 정토종. 그러니까 맑을 깨끗할 정자에 흑토자. 그러니까 맑은 땅. 그러니까 이상적인 세계. 이런 것을 이렇게 바라는 그 불교의 종파죠. 그래서 이 정토교는 이제 그 정토 깨끗한 그 이상적인 극락 세계가 뭐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그다음 위로는 도솔천에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정토종은 서방 극락 세계 서쪽에 있는 그 정토 이 서쪽 정토 사상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아미타불이라는 그런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시는 곳이다. 그래서 그 서방 정토를 가기 위한 그런 어떤 신앙을 하던 그런 게 바로 숭제법사의 스승님이 했던 그거죠. 그러니까 이 이제 진표율사의 그 스승님의 또 스승님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뭐 하여튼 불교의 어떤 진면목들을 오늘 뭐 이렇게 다 들여다 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정토종은 이제 수행의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 칭명연불이라 그래요. 칭명연불. 연불을 하는데 어떻게 연불을 하냐면 칭명.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름, 명호를 불을 칭자. 부름으로써 그것을 이제 연불을 함으로써 이렇게 닦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방 정토에
아미타불이 계시니까 그 아미타불의 명호를 자꾸 부르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 우리가 뭐 잘 많이 들어봤죠.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아미타불을 이렇게 명호를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것 이것이 연불이 되어서 그것이 공덕이 되어서 앞으로 내가 다음 생에는 서방 정토의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이게 이제 그 선도라는 그 숭제법사 스승님이 가르쳤던 그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숭제법사가 진표율사께 가르쳐준 어떤 공부 방향의 하나가 이 정토종의 어떤 요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숭제법사는 진표율사에게 이 미륵신앙에 대해서 그거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삼위계를 주면서 너는 미륵님한테 직접 계를 받아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칙명연불 하는 이런 세계와 그 다음에 이 중생들을 다 살리는 어떤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미륵신앙을 이렇게 전수를 해줬다. 네. 그래서 이제 진표율사께서 변산 부사의방장에 가서 그 3년 동안 이렇게 수행을 할 때도 그때 미륵불상을 모시고 수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숭제법사 그 스승님이 주신 그 어떤 공부 방향에 딱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윤곽이 드러나는 거죠. 미래에 오시는 미륵부처님을 이제 다른 불보살도 많지만 미륵부처님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칙명연불하는 이런 세계에 정말 모든 중생들을 보편적으로 다 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원의 법방 이런 두 가지 방향을 제시를 해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진표 대성사의 스승이었던 숭제법사는 당대 최고의 선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진표 대성사도 칙명연불을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겠군요. 삼국유사 관동풍악 발현수기에는 숭제가 진표에게 삼위계법을 전할 때 공양차제 비법 한 권하고 그다음에 점찰선악 업보경 두 권을 같이 이렇게 교재로 전하였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계법을 가지고 미륵부처님과 지장보살 두 분한테 지성으로 참여해서 계법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는데 미륵부처님은 우리가 천주님으로 잘 알고 있는 대목이고 그 지장보살은 이 중생들이 다 구원받기 전까지는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내가 극락에 가지 않겠다,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한 아주 이 말법의 그 대과도기에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지장보살이신데 그래서 그 점차선악 업보경이라는 게 지장보살이 참회법을 전하는 경전인데요. 이게 밀교 수행법의 교재라고 우리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진표율사의 수행 과정을 열어보면은 지극히 어떤 밀교적인 어떤 놀라운 어떤 맥이 있는데 그래서 공양차제 비법 자체가 밀교 경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밀교 수행법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은 그 기존 불교 수행법을 완전히 이제 종합한 거예요. 그래서 삼밀 수행이라고 이제 요약이 되는데 삼밀이라고 하면은 신밀, 구밀, 음밀이라고 돼 있고요. 인계와 진언과 관법이 중심이 돼 있고 근데 그 삼밀 수행법 중에 가장 이제 앞서는 것이 이제 진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진자의 말씀 원자인데 우리가 얘기하자 참말이야? 이렇게 거짓말이 아닌 참말이라고 할 때 그 진언인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주문이고요. 우주의 기운을 빨아당기는 언어, 그 다음에 만트라라고 해서 인간을 어떤 해방시키고 보호해주는 도구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상에 지쳐있는 그리고 막 완전히 속세로 벗어나서 이렇게 도닦지 못하는 그렇지만 일상에서 이렇게 그걸 외움으로써 힘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진언이 이제 대중화되고 그 진표율사께서도 그런 진언 수행법을 중생 교화에 아주 좋은 방편으로 널리 좀 대중화시켰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진표 대성사께서 그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칙명연불이나 또 주문을 읽는 그런 진언 수행을 하셨다는 말씀인데요. 배달시대 사람들이 주문을 읽고 공덕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주원유공했다는 삼성기의 구절이 생각나는데요. 숭제법사가 불교의 정수를 공부하고 깨달은 것을 진표 대성사에게 고스란히 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